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를 원하시는데 이렇게도 예배가 점점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흐려지게 하는 어두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아버지 주님의 귀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소스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많지만 자리에 설 때마다 부족해서 정말 내가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쓰고 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뭐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경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했네, 정말 잘했네, 정말 귀한 교회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2절 4절입니다. 2절 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3절. 먼저 찾으시는 분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잠들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의 그 충돌하는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원을 좀 풀어가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어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직 주님 계시기에 뒤에 기도해야 하니 너무나 속없이 무섭구나.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저들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가장 소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전도를 혼자 했었는데 차츰차츰 주님께서 이상하게 팀으로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전도 했을 때는 전도들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한테 드렸고 그렇게 어떤 때는 또 뭐 명동에서 이렇게 지나시는 분들은 대성으로 홀다니시고 사실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전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에게 하루에 4시간이 너무 귀중한데 저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나는 뭘 하는 거지? 너무 힘든데 버려지는 시간이 이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적어서 외우고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주신 만큼 암송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어디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약, 아니면 신구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사모님은 어디 좋아했죠? 몇 장 알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사모님 어디 좋았어요? 좋아하시는 성경. 너무 많아가지고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는 어디 성경 좋아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외우는 성경 중이라는 제가 좀 그걸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고린도 후서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제가 먼저 암송한 다음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이러저러한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권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권세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이시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님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하느니라.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소금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신다는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너무 길게 성경 전도서를 또 간단하게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간증 좀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해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오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오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르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아도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라. 내가 해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분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가 어떻게 와든지 그대로 가리니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오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으로 마음이 좁게 됩니다. 너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남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모든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리라. 지금 동성애를 만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 이래 결국을 다 알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태원에서 전도하고 명동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도 이렇게 요일도 늘려주시고 장소도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그런 거리를 다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네, 어떤 데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할 일도 어지간히도 없다 이래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일이 너무 한심하겠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노숙자신 것 같아요. 비닐봉지를 부스럭부스럭 앉아 계셔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 많죠. 근데 돌아가다가 다시 가가지고 어르신 진짜 젊으셨을 때 엄청 미인이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야! 그래서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전 사실 그분이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직한 데서 소리가 나니까 앉아 계시는 거고 비닐봉지를 부스러 거는 거니까 정숙자 아니면 노숙자일 것 같아서 내가 짐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자기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하기가 편안했었어요. 또 어느 날은 이제 명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명동은 그 중국 사람들, 영국 사람,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영어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줬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영국에서 왔대요. 요즘에 영국에 모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키가 아주 나보다 이만큼 높은 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no! 고개를 짜랑짜랑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걸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아니?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It is true.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자기가 그전까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반응이 없었는데 자기 존재의 귀함을 내가 칭찬해 줄 때 마음을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네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걸 최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길을 가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말을 했더니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상대의 마음에 부드럽게 녹하고 사실 그거 뭐 눈을 보고 윙크라도 해주고 이러고 싶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그냥 이 립 서비스만 하는데 그들은 내 눈을 초점을 보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안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도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YMCA인가 YWCA 한국말, 영어, 뭐 중국어 몇 개 국어로 된 전도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가지고 손님방에 들어가서 안마할 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하는 사람 좀 보내지 말라고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데 보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어가고 이제 내가 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절대 입 꾹 다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싫다는데 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입 꾹 다물고 이제 안마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데 아유 세상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안마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대요. 너 저기 나중에 일본에 들어가면 너의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가야 돼. 알았다 그랬대요. 알았어.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여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하면서 막 열이 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야 그 친구도 당신 지금 피곤한 시간인 거 아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이 힘들어할 텐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게 내버려 둘까? 아니면 잠시 피곤하더라도 듣고 천국 갈 기회를 줄까? 엄청 고민하다가 너의 마음에 두드린 거야. 그때 그 친구가 누워있다가요 번쩍 일어나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기가 멍석 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뿌린 자는 누구고 심은 자는 누구고 거둔 자는 누구 있잖아요. 아볼로가 심었으면 이게 저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주어졌을 때 무조건 전도를 했어요. 아멘. 제가 전철에서 또 제 친구 중에 아니 제가 이제 명동에서 전도를 하다가 명동에 전도하는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그 사람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요 속에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전철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철에 눈앞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눈앞 보이는 사람이 전도하면 저 구걸한다 생각하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서 한편은 못 하겠는 거예요. 한편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 전도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칸에서 여자분이 키가 똥 나만한 사람이 전도를 막 큰 소리로 저 끝에까지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죠. 자기는 이제 안 걸렸다 살았으니까 막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뒤를 몇 칸을 따라가다가 제가 부탁했어요. 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용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좀 전도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한 달 동안 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칸에서 이 사람이 전도하게 하면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칸을 교대로 첫 번째 칸은 네가 다음 칸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하니까 뭐 할만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달 되니까 그 사람이 딱 떠나가 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전철을 하려면요 맨 끝에 가야 돼. 끝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전철이 왜 그렇게 자주 와요? 근데 타야 되는데 입을 열 용기가 안 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아이 무서워요 하나님.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차 3개만 버는 거 좀 탈게요. 전철 타고 전도할게요. 그랬어요. 3개가 순식간에 오는 거. 차 3대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 탔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경로석에 이렇게 한 세 사람 앉게 좌우로 돼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손잡이를 딱 잡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입을 딱 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나는 저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서면 벌벌 떨면서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요 내가 담대해지는 게 느껴져요. 신기하게 내 목소리는 엄청 크게 하거든요. 크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 한 전철에 300명이 앉을 수 있대요. 한 명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면 어느 만큼 자리에 앉아있고 길 걸어가기에 편안한 정도의 상황. 너무 바쁘거나 너무 홀렁홀렁하면 하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전철을 쫙 제압하는 게 느껴지셔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전철에 가니까 막 사람들 막 떠들어요. 그래서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조용해져요. 처음 막 한 다음에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한 잠깐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좀 한국 가가지고 영어하고 일본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 자부심을 어쨌든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도 그렇게 해서 한참 하고 나니까는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담대해서 강요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서 맞춰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안 하려고 하면 막 불안해요. 전도하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철 전도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태원에서 또 강남역에서 유보인 목사님이랑 하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전도 멤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첫 번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사안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딱 드는 순간에 제가 먹는 거 오늘 밥 많이 먹는 거 아셨죠?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정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CNN 방송에서 순복음교회 예배 그 거리두기 예배가 너무 모범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듣게 됐는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만 명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60만 명, 70만 명 되는 대형 교회가 주일날 2만 명밖에 예배 못 드린다면 그 나머지 교회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림으로 편해지고 쉬워지고 예배의 가치를 흐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3일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6일을 금식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기 다녀간 이후에 금식을 하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24살인데 이제 그 아들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수원에 살다가 파라권을 따져서 강남구 압구정도 그쪽으로 이사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 이제 이사를 왔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서 친구들이랑 사귀더니 막 노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아이랑 팔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6학년 무렵에 팔씨름을 하더니 내가 졌어요. 6살짜리하고는 제가 덤비면 안 된다는 그때서 알았어요. 팔씨름하고 이겨진 다음에 제가 성경에 잠언에 보면 애를 패라 그랬거든요. 저는 성경에 있어요. 잘못하면 막 때렸어요. 빗자루가지고 막. 우리 집에 그 빗자루 지금도 있는데요. 막 때렸어요. 근데 13살 때 팔씨름 하고 나선 잘못했다고 패니까요. 엄마, 나 엄마니까 맞아주는 거야. 근데 맞아주는 거를 때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패는 거 끝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삥 뜯고 동생들 삥 뜯고 패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갔는데요. 중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전학 보내라는 거예요. 제 전학. 그러니까 이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학교에도 못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 1시간짜리 학교를 가면 졸업이나 하겠어요. 다른 엄마들은 정말 명문 고등학교 보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요, 졸업시키려고 그렇게 가슴만 있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애들 그렇게 패고 다녀가지고 제가 저 집 있잖아요.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잠깐 갔다 왔어요. 우리 아이가.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데,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데, 교육 거저 밥 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국가대학 갔다 왔어요. 네. 국가 청소년 학교 이런 데 갔는데 되게 좋은 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엄청 뭉쳐 다니는데 그 중에 중학교 아이들은요, 1장 힘센 아이들 좋아해요. 우리는 1장 옆에 붙어가지고 막 5명인가 9명이 그렇게 노는데 정말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학교도 안 가고 놀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부모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스스로 관리 못하니까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망을 주고받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 중에서 문신세계 분이 조직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애들이 모이면요, 나몽이 아빠 너무 멋있다고 문신한 그 나몽이 아빠가 최고의 그 아이들의 그 멋진 그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몽이 아빠한테 그랬죠. 쟤네들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그 나몽이 아빠가 그래요. 자기들도 어렸을 때 쟤랑 똑같이 놀았기 때문에 난 할 말이 없고 나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우리 속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팹시다 그랬어요. 어차피 쟤네들이 맞고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져도 우리 속이라도 시원하게 팹시다 그랬어요. 대신에 부모들한테 허락 맡아서 오케이 하는 아이만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명 엄마들이 오케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 있잖아요. 그 나몽이 아빠의 동생들이 이렇게 우리 집 막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때 엄마들은 라면을 몸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하는데 저는 라면을 몇 번씩 사다 놓고 실컷 끓여 먹고 밖에만 나가지 마라 그러고 집안에 있어야 제가 상황을 알잖아요. 그 애들이 막 우리 집이 그 아이들의 아지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몽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면 며칠 좀 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대신에 병신이 되지 않게 엉덩이 쪽을 패라고 해요. 그 부위까지 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진짜 동생들하고 같이 애들을 확 잡아가지고 너희들 도망가면 정말 죽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4명을 산으로 몰고 갔는데 뭐 소 몰고 하듯이 이렇게 몰고 갔는데 산 골짜기에서 막 패는데요. 애들이 등치는 크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뭐 키가 170짜리도 있고 뭐 하여튼 몸은 클 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짱짱하고 산에 4마리가 쳤대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똥을 싸고 어떤 애는 토하고 어떤 애는 헛소리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집에 갔더니 걔가 우리 아들이요. 엄마! 그래서 막 울면서 나한테 막 달려와서 막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좀 있나 보다. 이거 너 왜 그래? 엄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똑같아요. 이거는 좋은 처방이 아니었구나. 그 친구 아이들 2명 어느 날 왔더라고. 그래서 야, 니네 이제 정신 좀 드냐? 그랬더니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꼬맹이 애들이.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또 갔어요.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아닌데 200몇 등 끝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민이의 등수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녁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아침 되면은 집에 와서 가방 싸매고 학교 가서 저녁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구정동 그 아이들 그 면학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애들 패고 하니까 얼마나 저라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현대고등학교를 갔어요. 현대고등학교 갔는데 현대고등학교에 가니까 까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형이 얘를 팼어요. 그러니까 패니까 맞았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 학생부 선생님이 있잖아요. 주도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성민이를 팼는데 어떻게 좀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냐면 야 너도 여태까지 패봤으니까 좀 맞아가야 돼. 그래야 다시는 안 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아니 남자놈들이 맞을 수도 있고 팰 수도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학부모한테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만 전해달라고 하고 간단하게 끝냈던 그 학부모 그 학생부 선생님이 우리 성민이를 너무 잘 보고 날라리 학생이 들어오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이제 대학에 가고 어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가 중학교 때부터 피운 담배, 술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2달 됐나요?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은 별로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3일 정도 6일 금식 중에 3일 정도 금식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기도, 엄마의 기도로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그 입이 아니거든요. 아멘. 신당에 끊어. 이러면 왜? 왜? 어머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2월달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새벽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전도하거든요. 이 6시부터 9시까지 전도를 하고 와가지고 씻고 전도지를 이렇게 3개 국어로 전도지를 영어, 아랍어, 한국말 이렇게 3개 국어로 전도지를 한 세트 되게 접어가지고 이제 그 지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따라 우리 그날따라 이제 제 전화기가 계속 친절하게 말을 해요. 전화 왔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전도지를 줬는데 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술을 잔뜩 마신 거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나 이제 인생 끝이야. 나 이제 인생 끝이야.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막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가운데 방문 열고 나가면 4m 높이 베란다인데요. 헉 뛰어내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머리가 이렇게 저기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가 정말 어떻게 돼서 장파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큰 사고 없이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랬던 것이 참 너무 지금 생각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 아이가 저는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금식이 힘들지도 않았고 너무 편안했고 우리 아이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 10년 넘도록 긴 시간이 되도록 회복이 안 됐던 우리 아이가 정말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에게 놓여지는 과제들은 많아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억눌리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분.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었으면 저도 뭐 박원순 씨랑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싱글맘이어서 그런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옥이 어떤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성격으로는 뭐 끈기도 없는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태클을 걸든 비가 많이 오든 춥든 늦고 싶지 않고 가기 싫지 않게 주님께서 한 걸음 앞장서서 매일매일 해주셨던 것이 정말 제가 내가 했네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정말 다 하셨다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찬양도 우리 유부희 목사님 찬양도 하라고 하셔서 한 곡 부를게요. 341장도 하나님께 구해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